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요한복음 4장 27절로 42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았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에 이틀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함께 있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작년에 요한복음 4장을 가지고 3달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깊이 이 여인의 아픔과 또 이 여인의 변화에 대해서 잘 공부했는데 이번 한 주간 복습한다. 우리가 한 번 듣는다고 말씀을 다 아는 게 아니니까 복습하는데 또 들려주는 이 말씀은 뭔가 자꾸 하나님이 반복하면 그건 중요한 거죠. 포인트가 있는 거죠. 또 말씀을 들었지만 내가 아직 지키지 못하거나 계속 시도하려고 하는 어떤 것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전체 주제는 예배 그리고 예배를 통한 변화입니다. 예배 그리고 예배를 통한 변화. 목양교회 예배의 정의는 예배란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다 기억하셔야 돼요. 어디 가서 누구에게든지 예배가 뭐냐? 예배는 하나님하고 만나는 거다. 만남에는 종류가 있어요. 피상적인 만남, 겉보는 만남. 10년을 만나도 안 친한 사람이 있어요. 하루를 만나도 친한 사람이 있어요. 이 만남은 친밀한 만남이에요. 속을 들여다보는 만남. 내 아픔을 말할 수 있는 만남. 또 내 무거운 짐을 나누고 위로를 줄 수 있는 만남. 헌신할 수 있는 만남. 진실한 만남. 우리는 포장이 많고 만남이 많지만 만남이 피곤해요. 만남이 많지만 만남이 겉도는 게 많아요. 만남에 허세가 많아요. 만남이 비즈니스적이에요. 계산적이라고요. 그래서 그 습관이 들어와서 예배도 비즈니스처럼 해요. 예배도 피상적이에요. 하나님 따로 나 따로. 목사님 따로 나 따로. 나는 내 할 일을 하고 내 몫을 챙기고 교회에 와서 내 원하는 기도 제목을 이루고 거기에 모든 게 내가 들어있어요.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이. 자, 하나님과 죄인이 만났어요. 어떻게 될까요? 만남에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만남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면 변화가 일어나요. 바꿔 말하면 변화가 없다면 만남은 아니다. 만났지만 만난 것이 아니에요. 거대한 거룩하신 빛이신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난 그 예배가 나를 바꾸겠죠. 죄인을 바꾸겠죠. 환자들을 바꾸겠죠. 어둠에 묶여있고 세상에 묶여있는 사람들 완전히 바뀌겠죠.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죄인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안 바뀌냐고요.
안 바뀌는 건 예배가 아니고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출석하러 온 거예요. 숙제처럼 온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거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 행위가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찬양했다고 예배한 게 아니고 성경을 읽었다고 예배가 아니고 설교했다고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전인격적인 내 영혼이 내 삶이 변하는 게 예배라고 해요. 그러니까 봉사를 하고 예배 자리에 앉아있고 기도를 했다고 내가 예배 드렸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훑고 지나가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내 모든 전 존재가 바뀌어요. 한 번에 많이 바뀌는 분도 있고 조금씩 바뀌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오늘 얘기하는 포인트가 변화입니다. 변화. 여인을 만나 예수님이 여인과 만나서 여인에게 일어난 변화. 예배를 통하면 오늘 적어도 세 가지가 바뀌게 된다. 적어도 이 세 가지는 바뀌어요. 여기 다른 부분이 많지만 변화에 대해서만 오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동이를 버리게 됩니다. 2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자마자 만나자마자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가 회복됐어요. 예배가 살아났어요. 진짜 예배가 시작됐어요. 자기 앞에 있는 그분이 예수님인 걸 알게 되자마자 이게 머리로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스캔을 확 해버린 거예요. 더러운 죄인이 상처 많은 이 여인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전 인격적인 그 영이 이 여인을 서로 잡기 시작하자마자 이 여인에게 돌발적인 급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첫 번째는 물동이를 버린 거예요. 이 여자는 여기 우물가에 왜 왔죠? 물 들어왔어요. 왜 물을 들어왔죠? 물을 떠야 살거든요. 물동이는 뭔가 내 삶의 목표예요. 오늘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숙제예요. 일하러 나가기 싫어도 일을 해야 월급을 받죠. 공부하기 싫어도 공부를 해야 진학을 하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고 싶지만 아프지만 놀러 가고 싶지만 할 능력도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버티고 서서 그 수많은 물동이를 얻기 위해서 소비하기 위해서 살아내기 위해서 또 내 이득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또 이겨내기 위해서 물동이를 붙잡고 물을 뜨는 일을 우리는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그 중요한 물동이는 이 여인의 목표예요. 이 여인의 하루의 과제예요. 물동이를 안 뜨면 죽어요. 못 먹으면 죽어요. 밥은 못 먹어도 물은 마셔야 돼요. 그 피 같은 물동이. 이 여인은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했고 폐쇄적이고 사람들과 마을에 가지 않는 그래서 혼자 나가서라도 몰래 물동이는 떠와야 사는 그것이 물동이에요. 이 여인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자존심과도 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물동이를 내팽개칩니다. 버려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서도 제일 못하는 게 나를 버리는 거예요.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은 내 거를 버렸다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숙제, 내 목표, 내 영광, 내 돈, 내 소유, 내 물질, 특히 내 자존심. 많은 분들이 자존심 때문에 교회 생활하다가 무너져요. 왜 나를 무시하냐 이거예요. 내가 교회에 얼마나 예배를 많이 했고 얼마나 헌신을 많이 했는데 내가 예수님한테 이거 하려고 왔는데 왜 이걸 못하게 하냐 이거예요. 아직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은 내 모든 목표, 자존심, 목적, 내 계산, 내 생각. 사역하는 분도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께 순종하며 사역하는 분이 있고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열심히 하는 사역이 있어요. 사역에도 종류가 있다. 사역의 주인이 누구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하나님의 거대한 그 임재 앞에 있는 순간 주인이 바뀌어버려요. 예배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거에 다른 표현이 물동이를 버려요. 웬만한 사람들은 물동이를 못 버려. 나를 못 내려라. 왜냐하면 내가 너무 소중하니까. 내 인생이니까. 내 인생을 누가 지켜줍니까? 나라도 지켜야죠. 이 여인도 그렇게 살았어요. 물동이를 꼭 쥐고 하루에 한 번, 며칠에 한 번은 이 자존심,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도 억지로 물동이를 떠야 됐어요. 그 테두리를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 이 생업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물동이를 버렸다고요. 이 물동이를 왜 버렸을까? 이 여인이 바보가 아닌데 이 먹고 살 수 있는 이 수단과 방법과 자기의 목적을 왜 버렸을까요? 예수님이 채워졌으니까. 예수님이 책임질 거니까. 여러분, 채워지지 않으면 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왜 헌신하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가? 간단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꽉 차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안 된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아직 안 죽은 거예요. 매일 말은 나는 십자가의 정과 역을 못 박았습니다. 나는 매일 죽습니다. 나는 매일 회개합니다. 조금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드리진 못하겠어요. 뭔가는 아까워요. 다 드리기는 아깝다고요. 그래서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물동이에 아직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직장 눈치를 보고 계속 돈을 계산하고 명예를 따라가고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의 시선을 주목하게 되는 이유는 아직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물동이를 버렸다. 그것은 나를 버렸다라는 뜻이고 나를 버릴 만큼 하나님이 꽉 차 계시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책임질 거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건 내가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일의 방향성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내 시간을 쓰는 게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목표와 방향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배가 회복되자마자 이 여인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물동이를 가차없이 버렸어요. 모든 것을 내려놨어요. 내 자존심, 내 소유, 내 목적, 내 관심, 내 방향, 내가 절대 못 놓는 마지막 그것까지 버린 거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돼요. 여러분 억지로는 하지 마세요. 억지로 봉사하지 마세요. 억지로 헌금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실 마음이 있으면 그때 하세요. 새벽기도 억지로 나오라고 제가 막 압박하고 출석 부르고 이렇게 협박한 적이 없어요. 여기 자연스럽게 나온 거예요. 이유가 뭐든 그 하나님을 믿고 물동이를 과감하게 드릴 수 있는 이 한 주간 또 2025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마을로 들어간 겁니다. 2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동네로 들어간 건 보통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아니지만 이 여인에게는 큰 변화입니다. 이 여인은 동네로 들어간 적이 없어요.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사람이 없는 낮 12시만 골라서 혼자 나와서 몰래 물들어 갔던 여인이 왜? 사람들이 너무 싫어서, 사람들이 만나는 게 너무 싫어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죠. 사람하고 한번 틀어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게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면 내 삶이 망가져요. 우리가 가장 큰 상처를 사람에게 받아요. 가장 큰 트라우마가 사람에게서부터 와요. 사람이 가장 사랑스러우면서 가장 무서운 대상이에요. 사람이 상처로 다가오는 순간 우리는 주눅이 들고 위축이 들고 사람을 피해 다니고 대인관계 기피증이 생겨요. 무서워서 말을 못해요. 주눅이 들거나 아니면 폭력적이 되거나 이 중간이 없어요. 아주 안 좋거나 아예 안 만나서 단절하거나. 이 여인은 아예 끊어버렸죠. 자기를 폐쇄해버렸어요.
아예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모든 통로를 차단하고 아무도 안 만나. 내가 너 만나는 것도 싫고 네가 나한테 오는 것도 싫고 너 나한테 전화하지 말고 나도 너한테 전화 안 하고 모든 관계를 단절한 여인이 너무 상처가 많아서 특별히 남편에게 뒤었어요. 남편이 5명, 6명 그렇게 결혼을 시도하고 노력했지만 남편을 믿을 수가 없어서 계속 헤어졌어요. 물론 나쁜 남편만 만났겠냐고요. 이 여인이 관계를 못하는 거예요. 남편하고 갈등 해소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좋을 때는 좋은데 갈등 관계가 들어가면 이게 풀어지지를 못해요. 그건 관계에 미숙한 분들이에요. 그건 인격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상대방의 상처를 받아내고 상대방의 아픔을 품어주고 상대방이 노력하고 애쓴 것을 격려해 줄 수 있는 인격적인 관계가 우리에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지 못하거든요. 내가 그 사람을 쳐다보고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여유가 없어요. 그만큼 내가 상처가 많은 거예요. 내 안에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왜 현대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합니까? 아니, 저는 못하는 거라고 봐요. 너무 각박해서 너무 여유가 없어서 내 것으로 꽉 차 있어서 다른 사람이 내 공간에 들어오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하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못하는 것은 미숙한 거예요. 인격이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잘한다는 말은 좋은 관계를 잘한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좋을 때는 누가 관계를 잘 못합니까? 좋을 때는 다 좋아해요. 좋을 때는 문제 없어요, 여러분. 진짜 관계의 정수는 틀어졌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부부의 그 신뢰도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녀와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사역자와 교회에서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게 여러분의 인격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가 회복하고 신앙이 건강해지면 관계가 회복돼요. 이 여인이 사람이라면 질렸던 여인인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동네로 뛰어 들어가요. 사람을 만나러 가요. 나를 비난했던 사람들, 나에게 해코지했던 사람들을 찾아가요. 그것도 모자라서 말합니다. 와 보라, 나에게 와서 나를 만나주세요. 내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저주하고 싶고 내가 미워했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인격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 마음, 사람의 건네는 말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과의 관계가 변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갈등과 상처를 이길 힘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주례 때 항상 말해요. 부부끼리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부의 갈등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이 부부가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 부부의 인격으로는 사랑 못하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엄마 아빠의 인격으로는 자녀를 사랑할 수 없게 디자인해 놨어요. 우리의 인격과 능력으로는 안 돼요. 엎드려 울며 기도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풀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도 모르게 전 인격적인 사람에 대한 마음이 풀어졌어요.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자기를 비난했던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마을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눈빛이 완전히 변했어요. 저는 눈에 도끼가 있었는데 눈빛이 선하게 됐어요. 눈만 보면 알죠. 전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할 때 눈이 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초조한 눈, 불안한 눈, 의심하는 눈, 째려보는 눈, 눈만 보면 다 안 되니까요. 예배 처음에 들어오면 여러분들 긴장한 게 다 보여요. 한 주간에 얼마나 긴장하고 전투적으로 살았는지 그게 여기까지 와 있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면 이게 평안이 오면서 눈이 풀어져요. 그게 예배예요. 사람에 대한 마음, 미워했던 마음, 복수하고 싶은 마음, 공격하고 싶은 마음들이 눈 녹듯이 녹아내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임재하니까 내 안에 칼날 같은 도끼가 녹아내려져요. 전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변화는 이 여인이 사역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자, 이 여인이 세 가지 물동이를 버렸고, 이건 개인적인 거죠.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났고 관계적인 거예요. 세 번째,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의 이 외침 안에 저는 이 여인의 환희, 기쁨, 회복, 역전, 새 인생의 시작, 그리고 사역자를 향해 나가는 첫걸음,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와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내가 물동이를 버리고 여러분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살았던 내 삶을 다 끊어내고 내 인생은 이제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내 인생을 바꾸신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도 와서 보세요. 이 여인의 목소리, 얼굴, 기쁨, 자신감 완전히 바뀐 거예요. 자기가 알아요. 내가 바뀌었다는 걸.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저 여인이 동네에 나타날 여인이 아닌데. 더 놀라운 거는 이 여인의 전도는 억지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켰어요? 시킨 적이 없어요. 자기가 좋아서 나갔어요. 아마 전도를 처음 해봤을 거예요. 전도법이 필요한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 만나면 전도하게 돼요. 우리 안에는 전도의 본능이 있어요. 맛집을 맛있는 거 먹으면 가족들 데려와서 먹이고 싶어요. 우리 구역 식구들 사주고 싶다고요. 그리고 그들이 와서 맛있게 먹으면요, 내가 돈 내고 사주는데 내가 더 행복해요. 전도의 본능이 있어요. 좋은 거는 가르쳐주고 싶어요. 좋은 정보는 알려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정보를 받고 너무 좋아하면 소개해준 사람이 더 행복해요. 그것이 헌신의 기쁨, 또 나눔의 기쁨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놀라운 거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직통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었거든요. 동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안 만났어요. 그리고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여러분의 말을 믿고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도 있어요. 그 원리가 뭘까요? 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고 여러분을 보고 사람들이 교회에 올까요? 이미 이 여인 안에 예수님이 내주하시거든요. 예수님을 만난 이 변화가 얼굴에, 표정에, 목소리에 다 나타나서 이 여인이 바뀐 게 다른 사람이 봐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는지 안 믿는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과 인격을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를 누가 더 잘한다?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알아요. 여러분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요, 가족들이 제일 먼저 알아요. 그리고 좋게 바뀌었으면 그분들은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께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사역이에요. 그걸 하고 싶어서 해외로 나간 분들이 선교사예요. 그걸 전문적으로 하고 싶어서 신학교에 간 분들이 교육자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변화시킨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하고 싶어서, 그리고 알려주고 싶어서. 전혀 강압이 없죠. 전혀 압박이 없죠.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또 하나 특징은 이 여인이 만약에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분은 예수님 안 믿었겠죠. 안 따라왔겠죠. 뭐 다 따라왔겠습니까? 자, 내 제안을 거절했어요. 내가 제안했는데, 나의 좋은 것을 추천했는데 이 사람이 거절했어요. 자, 이 여인이 상처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전혀 안 받습니다. 그럼 당신 말고 전도를 포기할까요? 그럼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이 반대해도 너는 그렇게 생각해. 그러나 나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전할 거예요. 이게 거침없는 거예요. 반대가 있어도, 공격이 있어도, 거부를 해도, 내 뜻에 동의하지 않아도, 그래 너는 그렇게 살아.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전하고 믿고 나갈 거예요. 거침없이 담대해졌어요. 이 여인의 모든 게 바뀐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사마리아 지역을 전도한 첫 복음 전도자, 여성 사역자가 되고, 이 여인 한 사람 때문에 사마리아 민족이 구원받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이 처음부터 내가 우리 민족을 구원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우르르 나와서 예수님에게 왔고 예수님 믿기 시작해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사역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거대한 뭔가를 해내야지. 그건 여러분의 플랜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요. 한 사람 한 사람 있는 자리 있는 지역에서부터 조금씩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순간에 100%는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 여인을 통해 서서히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영향력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2025년 한 해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의 삶, 변화의 열매가 차고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